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의 찬송을 올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또 보혈을 붙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지성소로 돌아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뵙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원하오니 오늘 또 하나님 주의 보혈로 주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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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주를 의지하여 예배자로 나아온 저희들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높아진 교만들과 목이 곧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안일함과 이기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더럽히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의심과 땅에 속한 생각에 매여 주님보다 앞서며 조급함과 분주함과 혼란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으시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또 주의 성령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누르고 결박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세상에 속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결박을 풀고 우리 심령과 산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꺾일지어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주홍빛같이 붉은 죄와 심령들을 양털같이 희게 하시어 예배자로 나아가게 합당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어 무릇 나의 소망이 죽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이, 주의 능력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문제 가운데서 풀어지고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네, 막혔던 삶이 무너지고 고여있던 물이 흐르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불안케하는 모든 요소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케 되는 새로운 심령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권능 가운데서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자녀된 자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의 사랑을 믿으며 모든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좌우 앞뒤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영으로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함께 읽을까요?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새해가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좀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소식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는 오히려 그거와 정반대인 너무나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 역사상 참 말도 안 되는 국회의사당을 남입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국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지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들려온 그 안타까운 소식은 특별히 그 16개월이라는 짧은 삶을 산 정인이라는 아이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16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결국은 그 양부모, 그러니까 입양아였는데 그 양부모가 때려서 학대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고 슬퍼하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힘들게 하는 소식이 뭐냐면 그 양부모 두 사람이 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교회 다니고 교회의 직분자였다는 거죠. 남자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이더라고요. 물론 이 그 양부모라는 이 두 분이 아무리 본인들이 입양한 아이를 죽였다고 해서 그 죄를 졌지만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 양부모의 부모까지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는 이 양부모의 부모님들이 다 양쪽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서 소위 말해서 신상을 털어가지고 막 공개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성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가정교육,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 하면 나름대로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게 옳구나, 마치 정말 맹수가 모기를 노리는 것처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한 정상적인 목회자 가정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말 그대로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아마 그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성도들이 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느닷없이 닥쳐버린 엄청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마 그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을 다독거리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믿을 수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잘 키우려고
않았었습니까? 사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게 정말 입양아를 때려서 죽이는 인성을 갖도록 키우는 부모가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모의 생각과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내 딴에는 잘한다고 나는 옳다라고 믿었던 어떤 그런 행동과 말과 아이들을 향한 교육 지침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잘한 건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게 너무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이제 예수전도단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회 잘하셨던 목사님이,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잘 키워가지고 그 자녀가 정말 청년 리더로 앞장서서 유스 그룹을 이끌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다른 교회에서 또 그렇게 잘 자란 청년과 이 목사님의 딸이 자연스럽게 우리 부흥을 일으켜 보자 그래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직에서 사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이제 잘 사역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그런 도의적인 책임, 어떤 그런 함께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그 딸이 다른 곳으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고 그 세월을 보내셨는지를 담담히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한 이 행동들이 결국은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실 나는 잘한다고 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큰 일이 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코비드-19 이 코로나 사태 또한 역시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밭을 개간하고 이랬던 것들이,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꺾어왔던 나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러스를 옮겨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관관계를 잘 모르면 이게 이 일이 왜 일어나지 해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점점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규명해내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랬구나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보면 그때 나의 그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행동이 결국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도 이제 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정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음모나 계략 같은 거를 꾸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맞닥뜨릴 때마다 정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난감할 때가 참 너무나 많죠. 화도 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자신이 원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랬다가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됐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도전이었나 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대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결사대가 조직된 거잖아요. 그게 숫자가 40명이 넘었답니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뭐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완전히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뭐 암살 결사대 뭐 이런 게 결성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너네 멋있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전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그렇죠? 그리고 좀 정말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와,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열성적인 바울 한 사람도 힘드셨을 텐데 그 바울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려놨더니 느닷없이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40명이 생겼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참 이놈의 사탄들 발악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니네들 열심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얘기로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아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다는 거죠. 그냥 인정해보고, 그런데 인정하고 나서 느닷없이 재수없는 소리가,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닥쳐서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아이고 이번엔 좀 세네, 아이고 이번엔 좀 약하네,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다고, 우리가 참 존경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그 삶이 늘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 하나, 여러분 다윗 왕, 그렇죠? 다윗 왕 얼마나 정말 성경을 보면 얼마나 참 은혜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미움 받고, 정말 까닭없이 미움받고, 그래서 결국 죽이기까지 하려는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써진 것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우리 시편 38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그 감정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 또 41편 5절에서 11절을 좀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솔직히 말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이런 악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 아닙니까? 또 보죠.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라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소위 말해서 요새 아이들이 얘기하는 왕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내가 잘 못 되기를 막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잘못 인생을 살았나 생각할 정도로.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정말 내가 믿었던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10절 11절 그러하오나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담하고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께서 나를 은혜로 이끄시고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대적들에게는 이렇게 미움과 악담과 이런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배신을 당하고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늘 승리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위대한 다윗으로 만든 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늘 마지막은 뭐가 나옵니까? 주 여호와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이 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정말 이렇듯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을 정말 완전히 무마시켜버리는, 또 도저히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그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계속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조직되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계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들어요?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하심인지. 그런데 그 조카가 그걸 듣고 곧장 바울한테 가서 알리고, 그런데 바울은 이미 이제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존중해서 대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백부장 불러다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백부장이 빨리 천부장한테, 지금 백부장한테는 뭐 이유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청년 천부장한테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진짜 마치 바울이 뭐가 된 것처럼 그대로 순종해서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니까 천부장은 또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탁, 야,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조카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뭐 일사천리로 막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여기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또 진짜 절묘한 타이밍으로 개입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탁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보세요. 천부장이 소위 말해서 바울 이송 작전을 시작합니다. 밤에요. 제 3시라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죠. 밤 9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시킵니다. 여러분 470명 아유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 정규군 10명이요 보통 하나의 마을을 점령하면, 그러니까 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명 정도 되는 그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시를 장악하면 그 남아있는 주둔군이 10명에서 100명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70명, 500명에 가까운 숫자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 뭐 내일 모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도 470명이 될까요? 뭐 잘 모르지만 뭐 직속 경호원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 주변에 경찰이나 뭐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하나 시작하시면 세밀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케일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바울도 잘 편안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도 뭐 이렇게 그 짐승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걸어서 뛰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편하게 이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31절 32절에 보니까 진짜 007 작전처럼 막 긴박하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이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힘들어도 그 모든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그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략하고, 여러분 정말 뜬금없이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죠. 내 딴에는 도와준다고 했던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되시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요 결국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어려운 얘기한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제 딸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뭐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도 참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교관들이 정신적으로 막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 말로, 왜 여러분 군대 훈련 보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말로 너가 이 정도 너같이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정말 그 영혼을 파괴할 것 같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딸이 그 나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 너 못해, 너 못났어 이런 소리 잘 안 듣고 그런 거 안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아무 이유도 없지만 나를 싫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누가 조금 나를 힘들어하고 누가 조금 나를 공격해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보려면요 미움받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꾸 내가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내가 안 하던 짓 하니까 이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올해는 성경을 좀 더 보겠다, 내가 올해는 예배를 좀 더 열심히 참석하겠다, 기도를 더 하리라, 이런 마음 먹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두려워서 예수 적당히 믿으실 겁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결국 오히려 이것을, 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바울에게 더 유리한, 더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하나 보죠.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결국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서 마병 준비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마병을 준비하죠, 사울라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가 누굴까요?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나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인 거죠. 여러분, 올해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또 읽는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상황이나 기분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네가 오늘 또 내가 주지 않도록 계획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나를 또 불안하게 이런 일들을 보여줘? 그래, 해봐. 그런데 뭐예요? 너 그거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내가 잘 안 될 거라고 그런 말 해봐. 소용없어. 그렇게 안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자꾸 내 앞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안 좋은 일들, 내가 싫어하는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일어났어?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흔들려. 오히려 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로 이끄실 거야 라고 확신하시는 계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또 붙들고, 비록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내 앞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무서워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유, 저 미워하는 사람, 저한테 욕하는 사람, 저한테 악담하는 사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자고요. 오늘 그렇게 소원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일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서 두려워서 떨고 주저앉고 위축되고, 하나님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삶은
그런 인생이 벌어지지만 한치 앞도 알지 못해서 불안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포하며 내가 그런 위축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버지 또 올 한 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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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너무나 불안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자꾸 생겨 도대체 2021년 어떤 일들이 생길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 늘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늘 불쑥불쑥 찾아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서 쩔쩔매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랬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고 주께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서는 너무나 암울하고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언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냥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때마다 움찔움찔 위축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은 사탄아, 너희의 잘못된 계획들과 나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암울하고 더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와도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또 붙들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 저 땅 끝에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어떤 원치 않는 일들, 불안한 일들, 위축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